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예수님께 사랑받는 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자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환영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 대접할 준비를 합니다. 마치 그 집에 큰 잔치가 난 것 같습니다. 제자들만 해도 12명입니다. 같이 한 사람들끼리 하면 적게 잡아서 한 20명, 많이 잡으면 한 3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고 이들도 매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도 매우 기쁨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그마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39절에 의하면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그 바쁜 중에 언니 마리아를 도와서 손님 대접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40절 마르다는 일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본인 생각에는 당연히 자기와 함께 일할 것으로 기대했던 마리아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리아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디 있었습니까? 40절에 보시면 자신을 도와서 부지런히 부엌을 드나들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될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마르다는 즉시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기에 내버려 두는 것을 신경 안 쓰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아마 처음 몇 번은 마리아에게 신호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저 혼자 일하기에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십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는 당연히 마리아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도 한가하게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에 듣고 있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 일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리아에게 너는 빨리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마르다의 생각은 자신이 옳고 마리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봐도 다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히 요구합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십시오. 자,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잘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잘 대접하려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만은 자신을 도와야지 예수님 발 앞에서 한가하게 말씀이나 듣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접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동생 마리아는 당연히 자신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할 동생이 한가하게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이나 듣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니인 자신은 지금 너무 바쁜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까요? 물론 몇 번을 눈치를 주었는데 마리아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직접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은 확실히 옳고 마리아가 분명히 틀렸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전혀 예상 밖에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자신이 옳은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자신을 지지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 하시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마르다는 자신이 판단했고 자신이 판단한 결과 이것은 누가 봐도 자신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선악을 판단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할 권한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 주에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칼럼에도 인용을 했는데 판단을 시작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낙원을, 즉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에덴 동산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때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자신들이 판단하면서부터, 즉 선악을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그 좋은 것들을 전혀 즐길 수 없게 됐습니다. 좋은 것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법의 준행자로 세우셨지 재판관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도 그때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준행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늘 다른 사람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경우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려고 합니다. 특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더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지켰다고 생각하면 더 심하죠.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려고 듭니다. 자신의 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전혀 의롭지 않은데, 전혀 의로울 수가 없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미 주신 좋은 것들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에덴이 더 이상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도 전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혹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있다고 그러면 전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늘 도끼는 뜨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물론 판단받을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라도 무슨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르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는 매우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오셨구나. 베다니에 오셨으니 당연히 우리 집에 모셔야지.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마치 아빠 엄마 집에 나갔다 퇴근한 아빠를 맞이하는 것처럼 막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당연히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대접해야지.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르다도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행복했습니다. 아마 준비하면서도 막 신이 났을 것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면 막 즐겁게 일했을 것입니다. 전혀 이것이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많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마리아가 왜 안 보이지? 얘 좀 봐. 지금 얼마나 바쁜데 저렇게 한가하게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기쁨이 다 싹 사라졌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당장 와서 자신을 도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마리아가 옳은 것 같습니다. 손님이 안 돼. 그래서 일이 많은데 동생이 언니는 안 도와주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이나 듣고 있기만 하면 됩니까? 누구는 뭐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예. 그러나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순간, 끝이 아니라 끝이죠. 모든 기쁨과 행복은 순간적인 것이 되고 다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하나님의 권한을 뺏는 순간 에덴은 사라졌습니다. 과연 나는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내게 주어진 일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판단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내가 맡기는 것도 아니죠. 그럴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죠. 나는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일만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열심히 일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왜 말해야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야?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권한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마르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1절 보시죠.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신경 쓰고 근심하는구나. 41절. 그런데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누가 봐도 마리아가 옳은 것 같습니다. 아니, 손님이 와서 바쁜데 손님이 하고 있으면 나쁜 말로 노닥거리면 됩니까? 당장 부엌에로 달려가서 일을 해야지. 제 생각에도 마리아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달랐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를 2번씩이나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얼마나 참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열심히 주님 오셨다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또 아마 이렇게 또 막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도 사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여튼 부르시고는 마르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에 신경 쓰고 근심하는구나. 예수님은 마르다도 이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신경 쓰는데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자, 마르다가 신경 쓰는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무슨 일을 생각했냐면요. 마르다가 이 음식 하려면 누구한테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신경 쓰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손님 접대하고 준비하는 일만 신경 쓰면 되는데 뭐까지 신경 써요?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 것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시고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리아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허락하실 뿐 아니라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도 와서 듣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내 판단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어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경우는 마리아가 옳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당연히 언니 도와줘야죠. 지금 손님이 와서 대접하니 바쁜데 당장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틀렸다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귀하게 봐주셨습니다. 너무 이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판단은 완전히 자신 편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달랐습니까? 자, 신방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가정을 신방하려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꼭 나누고 싶은 말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잘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막상 가면은 막 신방 오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면 주인은 와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준비하는 일에 바쁩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계속 와서 앉아있어도 신경은 딴 데가 있어요. 준비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방의 중요한 이유는 잘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지극정성으로 대접한다고 바빠서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마르다에게 잘 대접받는 맛있는 거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눠주고 싶은 말씀들이 풍성하십니다. 마르다 편에서는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마르다가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은 마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대접받으시는 것보다도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쫓아다닐 때는 그저 내 능력만 나타내고 그것은 내 일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첫 번째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존재가 바뀝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새로운 존재만이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결국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됩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 됩니다.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것 자체가 바로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사람은 이렇게 동원하고 그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세우고 하나님은 시스템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 많은 시간 지나서 지금 남는 것은 뭐냐? 다 그 시간들을 허비한 것 같았습니다. 결론은 그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했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열심히 사역했을 때는 언제였냐면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은혜가 넘쳐서 정신이 없이 다녔고 사람들을 만났고 적극적으로 전도했고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저 좋아서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은혜가 넘쳤던 신앙 초기에는 전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전하고 있었고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막 계속해서 친구들을 데려왔죠. 자, 말씀을 듣는 것은 제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면 배터리가 꽉 차면 붙들어 매놓고 싶어도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죠. 그러나 충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마치 죽은 시체같이 꼼짝 않습니다. 그런데 꼼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뭔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못하니까 스스로를 더욱더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자신이 절망하고 더욱더 괴롭고 점점점 깊은 늪 속에 빠져들어가서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더 몸부림을 치죠. 더 뭔가 해보려고. 근데 더욱더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면 할수록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이 늪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하기는커녕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 안 해도 좋다. 그저 와서 내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에너지입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면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그분을 뵙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베다니에 온다고 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모셔오라고? 아니요.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부탁했습니까?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다른 집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뵙는 것, 예수님 모신다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은혜가 넘쳤죠. 에너지가 넘쳤죠. 그래서 엄청난 일을 벌였고 즐겁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가 개입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마귀입니다. 왜 너 혼자 이 고생을 하니? 네 동생 지금 뭐하고 있니? 동생은 놀고 있잖아. 자, 마르다 혼자 고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마르다는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고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했고 예수님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고 그 절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에는 바로 마리아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이것이 이제 일이 되기 시작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는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의로 충만했습니다. 은혜의 배터리가 다 빠지는 순간 자기의 바리새인 배터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님조차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말씀 좀 하시죠. 예,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십시오. 와우. 그동안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혜로 일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의로 일합니다. 좀 힘듭니다. 왜 나만 일해하는 거야? 남들은 놀고 있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은혜가 다 빠지고 자기 의가 가득 차면서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첫째는 본인이 힘들어지고요. 둘째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교회는 교회, 뭐 일터면 일터, 가정이면 가정, 왜 우리 집에서 나만 일하는가, 뭐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셋째는 국가 자체가, 나라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는 자기 의가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140 몇 개의 나라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50년, 60년, 70년대까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갈급했습니다. 마음도 가난했고, 그래서 그때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예? 경제발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안 가리고 막 온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50년이 지나서 잘 살게 되니까, 그것도 은혜로 잘 살게 된 것인데,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은혜가 없어지고 자기 의만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별로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곳, 그래서 기쁘고 감사가 가득하고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가득한 곳,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베다니에 오셨는데 자기 집에 오신 게 더더욱 행복했습니다. 나사로 오라버니가 행복하니까 더더욱 행복했고, 언니 마르다가 저렇게 정신없이 예수님 섬기러 보니 더욱 기뻤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그 발에서, 즉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마치 꿈속을 거니는 것 같고 천국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발이 땅에 닿았는지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순간 언니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 참,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런데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평안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이 좋은 걸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르다도 처음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섬기면 정말 좋을 것 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마리아에게, 나사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뭐 어떻게 준비하고, 음식은 최소한 A급으로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요구하신 게 전혀 없어요. 그거 안 먹어도 돼. 예. 예수님은 뭔가 열심히 충성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와서, 내게로 와서 그냥 쉬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께서 와서 쉬어라라는 명령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죽어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충성하고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쉬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의 배터리가 차지가 되면 정말 죽도록 충성합니다.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목수의 손에 잡힌 연장이 가만히 있어야 목수가 마음대로 움직여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장 툴이 자기가 뭔가 하겠다, 망치가 자기가 뭔가 하겠다 몸부림치면 이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신방을 가면 맛있는 거 대접받는 건 좋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한테 더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이 더 원하십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나? 왜 나는 항상 요모요모거리가? 탄식만 들어가고 절망만 깊어집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움직이고 이 믿음이 일을 하고 역사를 이룹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그분 발 앞에 앉아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좀 세상 뉴스에 주위 사람들의 얘기에 이 모든 일에 좀 귀를 닫읍시다. 막읍시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진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짜 세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